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주님을 가까이서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확인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를 생각해 나가는 한 기초를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이제 우리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즉위했고 또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살피게 되는데요. 8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 택함 받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사울이 왜 어떻게 택함을 받았던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상당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본문은 사울이 겸손하기는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즉 외형을 볼 때에 아주 멋있어 보이는 외적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력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이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집안이 매우 유명한 집안,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었는데 그가 어떤 소년이었느냐? 잘생겼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다 이거죠. 게다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다고 한다면 거의 키가 한 2m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고 그 왕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가장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16장에는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울이 나귀를 찾는 자로 나오죠. 이게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양과 나귀는 모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정결해서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가축이고 나귀는 부정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가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은 지금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해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사울의 집이 기브아인데 여기서 삥 돌아서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못 찾았죠. 물론 못 찾은 것이 사울의 잘못은 아닌데 그가 악해서 못 찾았다 또는 게을렀다 그런 것도 아니죠.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좋은 목자는 아니었다. 좋은 목자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을 열심히는 돌아다니는데 정작 찾지는 못하는 목자.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죠. 요 묘한 차이를 여기서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숲 땅까지 이르니까 사울이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거든요. 집이 여기니까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환이 다른 말을 하죠. 오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묘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사무엘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나귀 찾는 거를 도와달라고 사무엘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사무엘이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의 사환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이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물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물이 없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려면 복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침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가를 지불할 돈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점쟁이에게 복채 바치듯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매우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가를 드려야 된다. 복채를 내놓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는데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4분의 1 세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는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때가 예수님 시대였다면 로마 시대였다면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4일간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그때보다 훨씬 옛날이니까 은 한 세겔의 가치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노동자의 한 달 봉급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한두 달 정도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4분의 1 세겔이니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그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주면 그가 우리 길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비슷한 태도를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 14절에 가서야 밝혀지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민족의 구원자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민족의 구원자가 그저 나귀 찾는데 도움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좀 묘하고, 그리고 사울과 그 사환이 사무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람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도 좀 묘하죠. 그리고 또한 이 소녀들의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사무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이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저기 옛날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간달프라고 나오거든요. 꼭 그런 사람처럼 돌아다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왜 사무엘이 산당을 찾았는가?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을 텐데 왜 사무엘은 이 한 성읍의 산당을 찾고 있을까?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기는 했지만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성막으로 다 찾아오게 하기보다 차라리 나 혼자 움직이면 되는데 한 생각으로 수시로 이곳저곳을 돌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돌봤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열왕기에 보면 이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산당을 못 없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무엘 시절부터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 산당을 쉽게 없애기는 어려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녀들의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을 해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복선이 되죠.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먹지 않고 사무엘이 그 제물을 축사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나중을 위한 하나의 복선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사울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가 성품이 악했다? 아닙니다. 또는 권력을 향한 야욕을 가졌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멋진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죠. 마치 이방의 우상 종교나 다름없는 점쟁이 찾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한 그 사무엘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울에게는 가장 큰 문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 오직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의 믿음이죠.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 찬송에도 나와 있는데요. 복음송 찬송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사를 듣고 어린 마음에 저는 왜 마음이 착한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가지? 그렇게 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긴 해요. 이후에 그 찬송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외모나 실력이나 성품이나 인격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이것이 핵심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적인 조건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노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우리 교회가 먼저 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느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안식과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